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60년간 예언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6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하면서 이 남유다의 왕들과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무도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럼 60년 동안의 그 예언 활동이 헛수고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구속사로 보아야 합니다. 구원 역사로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속 역사로 신구약을 봐야 됩니다. 예수가 없는 성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구약의 핵심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역시도 임마누엘 7장에 나와 있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장에는 고난의 종인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60장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가게 될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임마누엘, 또 이사야는 남은 자. 이거 저 뭡니까? 강서구에 가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렘넌트 운동. 이 렘넌트가 이 남은 자, 이 유명한 이단 사이비에서 사용하는 이 다락방 유광수 다락방에서 쓰는 그죠. 남은 자. 이사야에서의 핵심이 임마누엘, 남은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또 고난의 종 등등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꼭 성경을 볼 때 기억해야 될 것. 성경은 구속 역사이다.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구원 역사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구원받을 택자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구속 운동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역시도 오늘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약속의 책이라고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또 중요한 것,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경은 구속사, 구원 역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성육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약속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던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친히 지옥으로 가셔서 지옥에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재림의 약속은 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 구약과 신약에 되어 있는 모든 예언 가운데 딱 하나 남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준비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지금처럼 만약에 온갖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매몰돼서 망하게 될 것이다. 깨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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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제가 24장, 25장 설교했죠.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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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최후 심판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따라합시다. 약속하시고 따라하세요.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사람은 부도를 내고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할 수 있지만 삼일체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자,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정확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옛적 일에도 우리의 과거 일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에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서 옛적 일은 출애굽과 관련된 일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했느냐?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너무너무 중요한 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과 역사는 절대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는 변동이 있고 우리는 자주 바뀌지만 주님은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섭리하셔서 이루심에 있어서는 오차가 하나도 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창세기 39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21세기에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요셉과 같은 사람을 쓰시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요셉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자, 39장. 자, 보시길 바랍니다. 1절부터, 자, 1절부터, 39장 1절부터 우리 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절부터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종물을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이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자, 그리고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21절. 자, 21절도 함께 읽습니다. 중요한 말이니까 21절, 22절,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구속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노예 생활을 하기 전에 앞에 누구를 보내었습니까? 요셉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여기서 함께 하시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하셨다. 따라합시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21세기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요셉처럼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네, 주님과 함께. 오늘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오늘 보디발의 집에서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보디발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이게 뭡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도 중요하고 성경 교리도 중요하고 성경에 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지 아니하면 이 성경과 이 지식과 교리는 사변적이고 죽은 지식입니다. 요셉은 뭐 했다고요? 주님과 함께 했다. 요셉은 뭐 했다고요? 주님이 자기를 통하여서 살아계심을 누가 보았다고요? 보디발이 보았다. 그럼 오늘 한국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지식,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에 관한 지식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갖다가 열어놓고 음성을 열어놓고 아니면 USB를 꽂으면 성경 말씀이 나오든지 찬송이 나오든지
얼마든지 성경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지 아니하는, 검증되지 아니하는 지식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전혀 변화시킬 수 없고 죽은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과 함께 21세기에 주님과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보여주어야, 뭘요?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주어야. 이게 문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옛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옛적 일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출애굽 역사 가운데 그 시발점이 누굽니까? 그 시발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집트의 그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너희 민족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심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쓰임받습니까? 주님과 함께 함, 주님과 함께 동행함. 그리고 그의 삶을 어떻게 불신자인 보디발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삶을 통하여 증명하였습니다. (21세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과 임마누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내 삶을,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세상 속에서 보여주어야. 자, 오늘 39장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9절 읽었죠. 저는 요셉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의 일평생 모토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오란데. 요셉의 인생을 정의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이나 상관없이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이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모토가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자랑할 만한, 자 보세요. 한국교회에서 자랑할 만한, 우리 장로교 역사 가운데 자랑할 만한 위대한 순교자들, 그 대표적인 순교자 누구죠? 주기철 목사. 오늘 자 여기 있는 사랑의 원자탄 여수 애양교회에 2,000명이 넘는 한세치병, 문둥병 환자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의
녹아내린 얼굴, 팔, 다리, 고름이 꽉 찼는데도 입으로 그들의 고름을 빨아내면서 그들을 그리스도를 그 문둥병 환자들이 손양호 목사님이 강대상에 있으면 예수님이 서서 말씀하십니다.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손양호 목사님, 사랑의 원자타. 유튜브에 들어가면 KBS나 MBC에서 사랑의 원자타 손양호 목사님. 그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 여기 한상동 목사님이나 우리 박인선 목사님, 우리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을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다른 세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됨을,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세상과 학교와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히거나 정체성을 나타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 자, 오늘 저는 요셉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 제가 이 말씀도 청년의 집회 때, 또 중고등부 집회 때 이 말씀으로 요셉의 그 삶을 제가 전하면서,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죄에 대한 그의 반응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대한 종교개혁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의 그들의 삶의 핵심 모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이 죄를 지으리까?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 죄의 현장에서 도망가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 현장을 맞닥뜨릴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요셉처럼 죄의 현장을 도망가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전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런 의식, 그런 감이 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상황에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죄의 유혹을 어떻게 해요? 그 유혹 앞에서 그 사단이가 마귀가 죄의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을 어떻게 해요?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선포하면서 그 죄의 현장을 떠나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확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셉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하신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장, 자, 출애굽기 3장으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뜰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거룩하신 주님을 모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홀리랜드,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의 내가 신고 있는 신을 벗어라. 세상에 온갖 죄악된 먼지들이 너의 신발에 가득 묻혀져 있는데 여기는 거룩한 땅,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람.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추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신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주님을 성육신 하시기 전에 주님을 맞닥뜨리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네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 시대는 거룩을 버리지.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주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백성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과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섭리와 계획과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인내하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인내함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불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 교회 40년을 인도하였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과 무한하신 사랑과 인내가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불신앙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감에 불구하고도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을 통해서 이 구속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자, 9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느 민족 가운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징계로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끝내는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오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이 21세기의 종말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구속 역사 운동, 택자 구원 운동을 약속하신 이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고랑대오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21세기에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되고 요셉이 되고 모세가 되고 여호수아가 되고 다윗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제자가 되어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